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을 오늘 쉬운 9번째 시간, 참 많이 됐습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함께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으니 하라면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가,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며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시켜서 내가 참으로 영적 생활하는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역의 생활을 하느냐 성령으로 인도받느냐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이 현실과 상황이 언제나 놓여 있기에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항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게 함으로써 영적 생활을 잘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연수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렸다. 40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바라보면, 광야에는 농사 질 수도 없어. 어디서 무슨 생산해서 뭘 먹을 수도 없는 곳이야.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아. 광야에는 말 그대로 광야, 인간이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이 전혀 없는 곳인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 반석을 쳐 물을 내서 마시게 해요.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을 세워서 시원하게 만들어, 밤에 출 때는 불기둥을 만들어서 환하게 비치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절대적 이적으로 40년을 살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에서 이런 인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얼른 조금만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텐데,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저 아래쪽으로 끌고 갔다, 또 위쪽으로 끌고 갔다, 가나안 땅 가깝게 끌고 갔다, 또 다시 또 멀리 데리고 끌고 갔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랬을까? 이것을 보면 인간이 잠깐 사는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된 각오한 것처럼 결심한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느냐.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 같으나 실상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들을 수 없도록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육신이 손해가 오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를 사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쫓아 행동할 때에 하나님도 아마 내 사정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똑똑하다, 남보다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다, 남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수준 높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논리를 내세우고 이론을 만들고 학문을 만들어서 논리와 이론과 학문이 지식화되어서 인간의 논리로는 정확하게 맞다, 그것이다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인간의 생각의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쭉 옳다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인간들은 똑똑해서 망하는구나.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기의 똑똑을 주장하고 자기 이상을 주장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광야에 데려가서 힘들게 하느냐. 인간의 육신에 원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 가면서 그 원칙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영적 생활하는 사람인데,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내가 죽어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굴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느끼고 결국은 목이 벗어 죽는 참수용으로 죽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일에 육신은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어 결국은 죽음으로 맞이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죽음이라도 고통이라도 아픔이라도 굶주림이라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매맞음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하라 했음을 육신은 죽어도 순종해야 되고 살아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뭐냐? 영적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영원한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생활. 육신이 끝나는 순간 영적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히 함께 살 것이로되,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으로 산 사람들은 이미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미 죽어버렸으니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가 영원히 비참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근데 사람들은 맞아, 영적 생활 잘해야 돼,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맞다고 하면서 실상은 맞는 쪽으로 안 살면서 육신의 이익이 딱 부딪힐 때는 맞아, 육신의 실리대로 살아야 돼. 육신의 요구가 딱 부딪힐 때는 맞아,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야지. 정욕의 욕구가 딱 부딪힐 때는 맞아, 정욕의 욕구의 욕심을 채워야지. 이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민노라는 사람들의 형태라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것도 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바로 그것이 죄를 생산하는 것이요 불순종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사단, 귀신 역사.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육신의 실리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방진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해서는 못된 짓을 한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대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다니느냐. 그러면서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내가 얼마나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내 영혼의 죽음의 축배를 맞으면서 죄의 광란 속에 빠져서 더 죄 속에 못 빠져 한이 되어 몸부림치는 이 육신의 정욕, 참 볼만하지 않은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육의 것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으로 저주를 받고 잔인하게 죽었어요. 야, 근데 그를 쫓는 사람들과 그가 다시 살았다고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할까.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뭐 다시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육의 사람은 육의 논리여서 육은 한 번 죽으면 부활할 수 없지요, 다시 살 수 없지요. 근데 부활을 주장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없것이요, 전도도 없것이요, 예배도 없것이요, 충성도 없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도 헛것인 것은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아담 때부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미 정령 죽었냐 돼. 예수님이 내 죽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아들의 피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는 다시 산 예수로 부활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부활,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부활. 근데 이런 부활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느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느냐. 응? 그건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니 천국 지옥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살아서 그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좀 많으냐 그 말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살아, 부자 되어, 형통해. 이방신은 다 이 세상 것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원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이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나를 죽이는 죄를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든 육의 것이나 영의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했으니 어째서 예수 믿으면서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 충족시켜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시험 듭니다. 아니 원래 그 사람은 시작부터 시험 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주어서 그를 죽여서라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요. 아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내 질병을 담당하고 병을 고치시려는 분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가 받을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지, 이방 신과 같이 아무 약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준 것도 없이 우리가 주는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신을 정해놓고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네가 지금 구한 신이 누구냐, 네가 지금 달라고 한 신이 누구냐, 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뭐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런 신, 난 이런 복을 주시는 신 앞에 빌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어리석게 그지없으며 신의 대상자도 없이 상대도 없이 그냥 부르짖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가 있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에게 주여 복 주시옵소서. 금년 농사 잘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무한질구가 떠나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요.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니라 육신이 평안함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지도 마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믿을 줄 몰라서 만약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딱 떨어진다면 내가 왜 지옥에 왔나? 너는 예수 믿기는 믿었어. 근데 예수는 분명히 우리 믿으면 믿음인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어떤 복을 받겠다고 정한 믿음이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복을 받겠다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받아내는 권리가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거늘 어쩌서는 육의 생활에 파묻혀 있는가? 답답하기 그지없잖아. 예배는 똑똑한 사람 보세요. 자기가 표준이에요. 예배 시간은 1시간 이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20분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30분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귀는 25분 정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두뇌의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니 네 이성적 두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기록되는 것이요, 내 영이 듣는 것이요, 내 영이 듣고 내 영적인 인격이
육체를 신앙생활 하는데 운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고 현실적 데이터를 내고 육신적 데이터를 내서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지. 그런데 텔레비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기냐 소리를 하니? 잠자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자도 왜 이렇게 오래 잤냐 소리를 하니? 밥은 아무리 먹어도 왜 이렇게 오래 먹냐 소리를 하니? 육신의 것은 아무리 제 요구대로 다 해도 내가 지나치다 그런 소리도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니오. 마귀는 육의 사람을 만들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여도 지옥 보내는 마귀 역사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다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이 바쁜데 웬 말이야, 집회할 때 설교를 2시간씩이나 하고 통성기도 또 오고 또 말하고 또 나가라 귀신 쫓아내고 말이야. 뭐 그냥 그렇게 부산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도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카운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진 사람이요, 자기 영혼 앞에 얼마나 무리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도전적 행위를 함부로 저지르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셔라 이 말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이요, 그동안 못 산 것은 회개하려고 듣는 것이라 이 말이고. 근데 말씀을 듣는 이유도 모르고 왜 듣나도 모르고 듣고 죄를 발견해도 한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 정도고 치부하고 죄를 깔아뭉개고 깔고 앉아서 육신이 딱 끝나는 그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져 버릴 때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방문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없애버렸대요. 새로 오신 목사님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예배 시간도 짧아져서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속에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요. 자, 예배가 짧아지고 예배가 의식이 외식화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 행사처럼 행사로 외식으로 끝나버리면 누가 제일 좋겠나? 마귀가 예배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냐면 마귀 역사는 가장 좋아한다. 왜? 마귀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갈라놓고 끊어놓고 파괴하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녀석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연세 가족들은,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합니까? 만약에 이런 4가지의 갈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성경에 육신으로 살아서 산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사는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받는 영적으로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기도도 이제 하나님이 죽으셨냐? 다 알아서 해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교회에다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 기도하지 마라. 넌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부터인데, 응?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러나 기도부터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해결을, 죄를 졌으면 기도로 회개하고, 내가 순종했으면 감사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기도로 구결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요구에.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래도 될 거야 라고 신앙생활 한다면 당신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예배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시간 때우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요, 이미 그는 육의 사람으로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는가. 응? 신앙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뒤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지옥의 고통에서, 죄에서 해결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감사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요, 예물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자. 근데 죄 짓는 도구로 사용당해.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송해요, 헌금하지 말라게도 나는 그건 못 견뎌. 나는 경험자예요. 저는 경험자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무엇인가가 내게 뭔가 수입이 생기면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감사, 영생과 천국을 주신 은혜 감사. 두 번째는 이 예물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이 산다면,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가시금 물질을 못 쓰냐? 당연히 써야 되지. 응? 누가 헌금하라 마라, 11조 내라 마라 하냐 이 말이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교 안 해도 누가 하라 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신앙행정상 당연한 것인 거. 그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마시고 있는 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가 먹고 있는 양식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지금 과학 문명이 전부 다 누구 거요? 원자재가 하나님 거요.
내가 살고 있는 육체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가 보는 눈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가 듣는 귀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요. 내가 말하는 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요. 내가 움직이는 육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요. 저 중천했던 태양의 에너지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양심상 육신도 하나님 것으로,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피로, 그 살로, 그리고 죄값을 갚아 죽음으로 해결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섬기고 드리고 예배하고 이것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것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남은 여생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를 위해 산 것이 다 내 영혼의 때에 몫이요 기업이더라 이 말이요.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광이 육신의 때, 영적 생활,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건만 육신은 이런 세계를 합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저 밥의 세계, 돈의 세계, 명예의 세계, 권력의 세계, 잘 입는 세계, 문화를 사용하는 세계, 문명을 일으키는 세계,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그 이상 육신이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 이상 육신이 다른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큰 절이 비옵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건방진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늘으로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거 노래하라고 만든 줄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은 자이니 당연히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고백하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죽였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나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는 그저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물도 못하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영적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이고 아담처럼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삶에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살려준 뒤에 대한 양심의 본능에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왜 그런 영적인 기본 양심이 내게는 사라졌어? 육신의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덤비고 대드는 까닭이 무엇이냐?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조금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으로 영육 안에 살 수 있고 목숨이 끝난 다음에도 천적으로 영생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전혀 모르나 보지. 전혀 모르니까 육신의 것이 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여러분, 코로나라고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덮을 수는 없어. 신앙생활을 붙들 수는 없어. 신앙생활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 기도를 중단시킬 수 없어.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어. 감사를 중단시킬 수 없어. 충성을 중단시킬 수 없어. 전도를 중단시킬 수 없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야 되는 사고를 버려라 이 말이야. 버려라 이 말이야. 주님은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나는 십자가는 못 져.
죽진 못해. 그리고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우리 보고 주님이 죽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영적 생활, 내 영혼에 대한 영적 생활, 내 살려고는 본능에서 살려주신 그분 앞에 살려줄 것을 믿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라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지 못할까? 왜 마음을 쏟지 못할까? 우리가 충성하는데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 예배하는데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데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 전도하는데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 얼마든지 관계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가 신앙생활의 바로메타면 기준이냐 그 말이야. 이것이 왜 방해꾼이 되고 기준이 되느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신앙생활의 표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어. 그러나 방해꾼 마귀사단 귀신 역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능히 죽기까지도 하게 하셨다 이 말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요, 신앙생활 능히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안 하는 까닭이 뭐요? 안 하는 까닭이 뭐요? 마귀 역사는 기도만 못하게 방해하면 미안해, 그 사람 우는 사자가 그냥 배고플 때 씹어 삼키듯이 그 영혼 씹어 지우개 뱉어버릴 수 있어. 뱉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이 우왕좌왕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못해, 이것 때문에 전도도 못해, 이것 때문에 다 생활이 다 막혀서 꼼짝 못해. 우리는 돈벌이는 맡길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자유하게 움직이는 데는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막힐 이유가 없어요. 예배하는 데도 막힐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는 데도 막힐 이유가 없어요. 충성하는 데도 막힐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도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방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에 이유를 대고 방해를 받는 것은 마귀 역사가 그렇게 이유를 들이대가면서 네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냐? 하고 맞죠? 하고 우리는 마귀가 이유를 들이댈 때 맞죠? 하고 털컥 받아들여서 그래서 못해 합리화를 시키면서 맞다 하고 자기 타락을 위로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기 영적 생활을 육신의 요구대로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든다.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든다 이 말이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왜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나? 육신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생각의 종입니다. 생각이 가자면 가지고 쓰자면 쓰고 자자면 자고 하자면 하고 말자면 말고 생각이 기도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 싫다면 않고 예배도 생각이 마음을 쏟자면 쏟고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하자면 하고 대충 하자면 하고 당신의 생각을 누구한테 뺏겼기에 신앙생활을 그토록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마음 쏟아 더 활력 있게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게 다 마귀 역사야. 두렵잖아. 무섭잖아. 근데 두렵고 무서운 걸 몰라. 두렵고 무서운 걸 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는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뱀, 이런 파충류 뱀은 세계에서 가장 제1등의 포식 파충류다 이 말이요. 사자보다 사자 같은 것은 뱀에 붙들리면 한 입에 들어가고 말아버려. 아나콘다 같은 거 큰 뱀에 붙들리면 그냥 한 입에 들어가고 말아버려. 아무리 사나운 것도 뱀이 한번 뚜루루 마르면 벌써 숨통이 조여져가 마서 다리 쭉 그냥 죽어버려. 마귀를 뱀으로 비유했죠. 실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죽였지. 그놈에게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식이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 한 번 뱀에 걸려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으려고 그가 딱 둘을 말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손에 안 잡혀, 감각이 느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육의 생각으로 육을 중심으로 나태하고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고 반드시 반대편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서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나야 그래도 집에서 반절은 들어눠서 드리든 감사가 없이 드리든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금요일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에 오후 3시에 그래갖고 오늘 구역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 금요일 차례 예배 구역 예배도 드려. 근데 뭐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지. 이 속에 진실한 예배 정신이 없다면 예배 정신은 어디 갔고 썩은 몸뚱이만 제사상에 죽은 고기만 올려놨듯이 제사상에 삶아 죽은 것들만 올려놓고 제사 지내듯이 만약에 우리 속에 죽은 생각만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겠다고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받겠다고 예배하는 거, 이런 의식이 외식이 되고 거짓이 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빈번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이 말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구원의 은혜 감사라 이 말이오. 예배도 거기서부터, 예물도 거기서부터, 찬양도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도 그 은혜 감사해서, 전도도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서 살려내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 말이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의 정신, 구원의 정신 전혀 없이 육의 생각으로 제사 예배한다면 이방 신들이 제사고 복달라는 것과 세상의 육신이 원하는 복달라는 것과 다를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라 그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시대는 지금 잘 들어. 지금 우리는 환난기에 접어들어 있고 핍박기에 접어들어 있고 온역과 기근지에 접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함부로 변덕 떨고 살 때가 아니다. 내 속에서 어떤 잡념도 몰아내버려야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내가 잠도 없고 흠도 없이 주를 만나야 된다는 원칙이 내 속에 근본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 불행한 나를 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오. 육신이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갈망하고 있는가.
응?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영적 생활 아니야. 그건 육의 생활이야. 너는 어째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니? 내가 너 위해서 죽어서 죄와 사방과 지옥에서 구원해준 너를 죽기까지 살찌고 피 흘려서 너를 살려는데 어째서 너는 내 은혜에 감동되지 않니? 너는 어째서 그런 감동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듣고 함께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신앙생활의 본질로 들어가라고 말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가라고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응? 응?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같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가를 짊어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동된다면, 예배가 얼마나 감동된 예배를 드려야 되며, 기도가 얼마나 구하라 주시마 했더니 감동돼서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며, 얼마나 우리의 찬양은 주님을 향해서 감동된 찬양에 내 모든 영적인 감성을 총동원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참으로 그 피를 붙들고 이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을 뵐 수 없사옵고 이 피로만 내가 살았사오니 이 피에 대한 감사요, 이 피만이 내 죄를 속지 않은 제물입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감동이 충만하겠냐 이 말이오. 근데 그런 감동이 전혀 없다. 예배 시간이라 왔다, 예배 시간이라 앉았다, 예배 시간이라 그냥 말씀 듣는다. 예,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내 안에 감동받을 만한 예수의 피 흘린 피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 없으니까 감동이 없지. 있으면 어떻게 감동이 없겠나? 응? 감을 깎아서 먹으면 감 맛이나, 사과를 깎아 먹으면 사과 맛이나, 배를 깎아 먹으면 배 맛이나, 내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날 살리신 감동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감동은 기필코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뺏고 무시하고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상 인격적인 감성적 표현이 양심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식되고 가증된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외식되고 가증된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제 주님의 날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때문에를 버려라. 응? 내가 교회 안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때문에를 버려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은 거기 계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거기 있다. 내 안에 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 양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 수많은 사람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 누군가가 전해져서 그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신앙 양심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하지 말라게도 해야 할 근본적 사명이요, 근본적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신앙생활은 후퇴하지 마라. 점점 전진하는 여러분 되어서 육의 생활을 벗어나서 육적 생활에 충실함이 내 영혼을 보호하고 그날의 영광을 보고 버림받아
통곡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잊지 말고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으면서 영원한 신령한 부유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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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외식했습니다.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육의 내 삶의 환경으로 현실로 구별하고 말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철철 넘치게 하시고 이 피의 공로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라는데도 왜 안 해야 되며 하지 말라는데도 왜 해야 되느냐? 육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마음을 돌이켜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는 머리로 났는데 주님 내가 육신대로 육신의 소가 육신의 생각의 소가 육신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동도 없고 기도의 감동도 없고 예물에 감동된 예물도 없고 얼마나 내가 가식되게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 그 피에 감사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피에 감동돼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도 기도도 성령의 역사대로 갈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예물하는 사람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금 강요당한다. 내가 얼마나 신앙 양심이 없기에 내가 얼마나 영적 생활하지 않기에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에 내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주님의 심정과 마음 그 나를 위해 흘린 피를 몰랐던 그 심정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내 타락을 합리화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대충 드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바른 자세로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바른 자세로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동된 찬양 감동된 기도 감동된 예배 주님 내가 코로나19라는 이놈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당하여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얻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내 타락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예물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만큼 예배하면 되겠지 내가 네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나를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려 삽니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뜨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 흘리신 피에 감사해서, 그 흘리신 피에 감사해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피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피에 감사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 내가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것은 아무리 육신의 요구대로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생활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예물 드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얼마나 내가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했습니까? 오늘 뜨겁게 순종하지 못한 죄 뜨겁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에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자, 성령의 원대로 살자, 내 영의 소원대로 살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외면했던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죄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회개하여 내가 이제는 영적 생활하는데 마음과 뜻을 쏟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11조를 얼마나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고 억지로 드렸습니까? 내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고 예물을 드렸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분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내 육체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의의 병기로 충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혜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힘있게 능력있게 영역있게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 저들의 수많은 영혼의 사정을 알아 영역있게 능력있게 말씀 전하며 수많은 영혼, 내 영혼, 우리 가족들의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주의 사자 강건하여 말씀 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람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애타는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능력있게 영역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강건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심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사 내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해주세요.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다 주님의 주의 사자를 더욱더 힘있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게으른 나태한새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영역 있게 능력 있게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있게 강건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의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무리하고 겸손하도록 예수의 정신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 생활 해야 될 이유와 아버지 내가 육적 생활 가운데 주님 무시한 죄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생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세상에 반응하고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시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받았다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 세상에 빠진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보다 육신의 불만족한 사정에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는 나의 모습,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했던 나의 모습, 이것이 영적 생활이 아닌데 영적 생활인 줄 착각하며 내가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예배 기도 주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버지 그들이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시간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들었으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를 위한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하는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사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망각하게 하며 육신의 사정을 합리화하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마귀의 방해에 넘어가서 내 영적 생활하기보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육적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찾아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불어넣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이 죄로 말미는 저주야 고통아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괴계 육적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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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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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 예수님을 대면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적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육신의 욕을 알고 보고 이기는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영적인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감사로 영적 생활, 내 영혼의 때를 알고 육신의 때를 위해 내 영혼의 때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의 때를 사용하는 주님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러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는 말씀 주님 전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자 강건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육적인 생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핑계로 영적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모든 육적인 생각을 이기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